참 탄핵이란 탄핵이 이제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좀 기대를 해도 될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되는 줄 아이들은 압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되는 줄 알아. 아이들이 해주라고 하면 다 해주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세계관을 가지면 대통령이어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나 회장도 어린아이 세계관으로 하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경영하는데, 지도하는데, 리드하는데 어른의 세계관이 있어야만 그래도 소통도 되고 잘 끌어갈 수 있어요. 상대방을 헤아려주지 않고 품지 아니하고 그러면 소통 안 됩니다. 제왕적인 왕이 되죠. 그래서 보는 세계, 보는 것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느껴졌어요. 보는 것을 잘못 보면 그때부터는 어긋난 겁니다. 좋은 생각 아니고 삐딱한 생각으로 어린아이 세계관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참 그래서 중요하죠. 청년들 설교를 통해서 어제 제가 집 짓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집을 질 때 설계 도면이 나오죠.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집니다. 근데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다가 나중에 보면 용도 변경을 할 때가 있어요. 더 잘 지려고. 근데 용도 변경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설계를 고쳐가지고 허락을 받고 집을 용도 변경해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대로 지다가 용도 변경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것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 건물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만 나중에 준공검사 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사태는 바로 용도 변경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란 것이 딱지가 붙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은 모래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탄핵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말 한마디가 있어요. 준엄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준엄한 말 그러거든요. 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분명한 단어 하나를 그분들이 썼습니다. 재판위원회에서 대통령은 헌법 수요 의지가 없어 탄핵한다. 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용도 변경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신앙의 관점에서 거울을 비춰보면 이게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 법 안에서 거하고 법 안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 그래서 모두가 편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거하지 않고 붙었다 뗐다,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러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준엄한 말씀이 단어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탄핵을 통해서 준엄한 판결을 법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땅땅땅 때리는 그 도장 찍은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힘은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여기에 딱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립니다. 이 한마디에. 그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탄핵으로 결정하는 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힘은요, 막대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불법 용도명령, 죄로운 것처럼 보여도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들 설교 가운데 제가 이런 나눔을 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 전 대통령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하나가 부족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사랑, 공율이 없다, 공율. 이것이 빠져버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공을 하고 돈을 가지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잡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궁율입니다. 아무리 다 없어도 궁율만 있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회복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이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지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이거 지키겠다 말을 했어요. 그러는데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진실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울리는 꽹과리로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진실이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잘난 척하는 꽹과리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는 것은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산으로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멘붕 상태가 왔어요. 우리를 늘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귀걸이 띄어라, 목걸이 띄어라 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화가 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쭉 오면,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신구도 나오죠. 33장에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이름을 그 책에서 기록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 먹고 살면 축복일 줄 아는데요, 축복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하지요? 우리나라가 괜찮으죠? 축복 아니에요. 또 우리는 축복으로 해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거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참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축복은요, 약속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요? 광야를 지나가요. 약속의 땅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쭉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해요. 그래, 여기서 죽이지 않고 이 백성은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이 너희들은 광야 지나가라.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빤한 답이 나와요.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면서 IMF나 어려움이나 직격탄을 맞아가면서 그들은요, 그 고통 다 당하면서 그리 광야 지나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나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면 그 모든 IMF, 기근, 어려움, 바람들, 직격탄을 내가 맞아가면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밥 먹고 살아가야 할 그런 끔찍한 현실이 우리라고 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줄을 우리가 잘 몰라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끔 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은 고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시키면 좀 하다 보면 용도 변경 다 하고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분명한 증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근데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제는 사라져버렸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따라해보죠. 준엄한 말씀. 준엄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버려. 벌거벗은 것처럼. 이 말 한마디.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 눈에 쭉 들어와요.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르시되,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감사해요. 따라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모세는 살았어요. 자세가 되었다. 듣고 사는 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관찰할 때.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준엄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 자막 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저는 관찰하면서 이걸 증거입니다. 백성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랬죠. 그 전에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 준엄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할 때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볍게 여겼어요. 적당히 여겼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으면 삽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준엄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준엄한 말씀으로 듣는 모세의 말씀 듣는 자세가 어땠을까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존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이나 경외하지 않았어요. 먹여주고 인도하고 좋았다 그랬다 좀 어려우면은요 그 하나님도 너도 없어 나도 없어 그냥 막 해버려요. 제멋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애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존중하면서 봉사하고 존중하면서 예배하고 존중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요. 자, 집을 지어가요. 가다가 나중에 용도 변경을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요. 내가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이해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내가 해버려요. 이게 용도 변경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러죠? 방자하는 행동이 나와요. 자, 뒤에 누구 한 분만 아이들 좀 안아주세요. 방자한다는 거.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32장 25절. 예. 자, 시작. 자, 이들이 준엄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행동을 보니까 방자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례히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동을 했어요. 마음대로 한 거예요. 무례히 행동은 가죠. 누구를 끼친 거예요. 그러면서 언행이 무례히 행했다.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제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멋대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인도할 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밥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여줬는데요. 내 직장이 먹여준다 그러고 내가 하는 것들이 먹여준다고 이런 생각으로 바꿔져 버려요. 제멋대로 용도 변경이라고 이렇게 불법.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백성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그냥 1대1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온 겁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함께하지 않는다 딱 했을 때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요. 광야를 지나간 것 어떤 줄 빤하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엄한 말씀으로 들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세워줘 높여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안 하면은요 예배도 마음대로 교회 생활도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언제 이렇게 된지는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것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번에 탄핵했을 때 옛날에도 다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막 물타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더니요. 준엄한 말로 모세는 항상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서 듣고 사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비슷한 사람 한번 볼까요? 사울하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설계도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요. 사울은 설계도대로 하다가 방자예요. 내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겨주거든요.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하나도 짐승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좋게 말해요. 용도 변경을 해서 살찐고 짐승을 가려서 숨겨놓은 겁니다. 얘 이렇게 안 죽였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누가 보면 그럴싸하지요. 자,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법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또 모세를 보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준엄한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따라하세요. 준엄한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자, 증거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이기게 하셨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준엄한 말씀으로 항상 받았어요. 법은 법입니다. 질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럴 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어요. 모세 지팡이에 뭐가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 가지 증거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듣고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그랬죠. 한 번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준엄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까진 것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탄핵은 준엄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에 준 말씀은 정말로 준엄한 거예요.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화장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1대1로 다 선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자,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경험, 내가 지식. 어제 청년 설교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뭐래?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다 각자가.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바로 그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졸지 마시고요. 장신구를 떼어놔라. 하나님이 이렇게 공약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것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이 말 안 해요. 여기에서는 그때 가서 복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얘기를 할까요? 다니엘은 그의 신앙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지켰거든요. 믿음을 지켰어요. 자, 타협할 수도 있어요.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요. 이게 죽는 줄 알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너 이것 하면 내가 너 사자굴에 가서 건져준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너는 건져준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삶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 너를 살릴 것인지 너를 내가 죽일 것인지 그때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망해도 주님가, 내가 아파도 주님가, 내가 좀 돌아가도 주님가. 할렐루야. 쉽게 가려고 용도 변경하면 다 망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자굴에서 건진다 안 건진다, 축복 준다 아니다고 하나님과 가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그때 정하겠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는 그때 가서 정하겠다. 지금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건져준다 이 말 안 해요.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다 뗐죠.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뗐는데 건져준다고 했으니까 뗀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보면서 순종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 내 시간이 되고 형편이 돼서 골라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자, 아멘. 자, 아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만 삽니다. 들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광야가 얼마나 거친 거 알죠? 그들이 빤히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고생한 거 있죠? 저도 고생한 거 있어요. 그 고생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했던 고생들. 부도 맞아보세요. 갈 곳도 없이 또 부도 맞아 나면 나 싫어요. 토병하는 사람들 다시 해라 하면 또 그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서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다시 거기 가기 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함께 가지 않겠다 했더니 그 준엄한 말씀 이들을 멘붕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상식 노력해도 안 돼요.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에게 던져라 그러면 던져야 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어부의 상식으로 깊은 데 고기 없어, 낮에는 없어. 그러면은요, 그들은 그날 그물을 안 던지면 어제 못 잡은 거 빈 그물, 오늘도 빈 그물이에요. 근데 그런 상식과 정반대를 말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던졌더니 그물을 꽉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식 가지고 늘 우리가 재거든요. 교회 생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살아야 할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슬렁슬렁 하지 마세요. 혼쭐 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있다고요. 저는 고생도 해봤고 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공감이 확 돼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걱정하지만 내가 건져줄 거야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이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1대1로 이제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제 7절부터 쭉 보면 그들에게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모세가 해막으로 나갑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해막으로 나갔을 때 다 일어나서 쳐다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 장막 문 앞에서 모세가 해막으로 나간 것을 다 이번에 탄핵 결정하는 날 모든 국민들이 그쪽으로 알죠? 그쪽으로 바라본 것처럼 다 바라본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준엄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서 다시 막 용도 변경을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함께 한 줄 알았는데 함께 하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쳐다본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거 있어요. 장신구 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장신구 다 뗐어요. 근데 장신구를 뗐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함께하게 해주겠다는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신구 떼라고 해서 떼고 예배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자, 앞에 보세요. 내가 떼야 할 내 장신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정과 내가 하나님 앞에 떼야 할 장신구는 뭡니까? 지금도 내 맘대로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대로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고 모세가 해막에 나갔을 때, 자, 해막에 나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다 쳐다본 거예요, 장막에서. 모세 해막에 나간 것을. 근데 해막에는 누가 나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 나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예배 나왔어요. 여러 앙모하는 거. 하나님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앙모하면서 봤어요. 그냥 오라 그래서 앉았어요. 해막에 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해막에 나간다. 겨울에 여러분 내의 입죠. 내의 안 입으세요? 난 날씨가 추워서 입은 것보다는 마음이 추워서 입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는 저 혼자 한 거지 않고 성도들과 같이 하거든요. 힘든 거, 가려운 거 서로 들어주고 긁어주고 그래서 더불어서 한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것도 내려놨어요. 그러나 성도들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습니다. 해막에 여러 악마하는 사람이 해막에 나간다 그랬는데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본 줄 아세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다 쳐다봤어요. 구름이 내려올 것이냐 안 내려올 것이냐. 자,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준엄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장신구 떼라 했으니까 떼고, 이제는 모세가 해막에 나갔을 때 나간 것을 보고 다 장막에서 일어나서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을까 안 돌이켰을까. 자,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해막에 뭐가 임해요? 여기서 세상 같으면 여기서 박수 칠 일이에요. 박수 칠 일이에요. 축구 골 때 골링만 해도 일어나서 난리를 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해본 사건이에요. 민낯이요, 민낯. 하나님이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앞으로 끔찍한 사건을 보니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준엄한 말씀으로, 준엄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귀가 회복됐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듣는 귀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좀 듣자고요. 그래서 참여하고, 보세요. 장막에 나가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다 쳐다봤어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내렸어요. 그들이 막 한호성을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일어나되 그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서 예배를 하며. 그들이 막 펄떡펄떡 뛰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예배인데요, 그들은 경배를 했어요. 할렐루야.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살았던 얘기 있죠.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얘기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들 때마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좀 다르게 삽시다. 말씀대로 내 상식과 경험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준다, 복을 준다, 그것하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자굴까지도 가고 손해본 데도 가고 죽을 지경까지 가십시오. 그때 가서 주님이 결정한다는 5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엄한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준엄한 말씀으로 좋은 것만 듣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준엄한 말씀을요.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참석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금요 참석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기까지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40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준엄한 말씀으로 듣는 오늘 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으로 열릴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동성교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잘못한 거, 연약한 거 회개하고 자복하오매 하나님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고백했더니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을 넘치도록 마음에 채워주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끔 용도 변경하는 그 습관들을 가지치게 해버리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재정적으로 가정마다 양식 있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좀 잘되게 열매를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가족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